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보다
412장 412장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가는 46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06장,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위로함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항상 그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누리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기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며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은혜가, 주 사랑이, 주 역사하심이 항상 그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는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예비되어지며 그 나아가는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소식이, 그 평화의 소식이 이 땅에 넘쳐나서 전쟁의 소식이, 기근과 기갈의 소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개역 개정판을 안 쓰고 개역 한글판으로 올려버렸어요. 지금 그래갖고 주보에 있는 말씀하고 좀 달랐을 겁니다. 저도 지금 주보를 보고 읽었더니 왜 이게 다르지? 지금 그래갖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어쨌든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좋지 않은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또 거꾸로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멀쩡한 다리를 유리로 만드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섭거든요.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런데 정말 겁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남의 빌딩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왜 외벽을 기어서 올라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사진 찍고 뭐하고 막 거기서 막 뭐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없는 겁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겁 없는 사람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빨리 가더라고요. 희한한 게 오래 못 살더라고요. 왜요?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위험을 느끼지 못하니까 가는 것도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 이 무서움이 없다면 오래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경계하고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과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치중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의 근본되어지는 것, 정말 너희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근심해야지 왜 겉으로 먹고 마시는 것, 쓰면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근심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뜻에 있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로 인도하는 회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성도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매일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그런데 교회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주변을 돌아보아서 혹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보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영적인 퇴보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급기야 주님을 떠나는 배교의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피차를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에 뒤처지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살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플까요? 내 손만 아플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손을 살짝 한번 때려보세요. 내가 아프더라고요. 예, 궁금하신 분들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면 아야 그러지 마시고,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지체가 아프다라는 것은 누가 아픈 거냐? 내가 아픈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내 지체가 아프고 힘든 정말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내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보아 보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해도 언제 무너지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했으면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계속 그대로 경험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때가 다가올 때가 있고 무거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이 참 필요합니다. 희한한 것은요, 나 혼자는 못하겠는데 누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섰기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도 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있도록 서로 힘을 보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뭐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요. 아파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아프면 나 아픈 것 같아요 하고 약간 꾀병을 부르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뒤에 있는 후자가 훨씬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영적으로 끊어져도 괜찮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나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나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사람, 누가 더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는지 봤더니 엄살 부리는 사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내 주변도 돌아보세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나 좀 힘들어 라고 얘기해야 관심을 좀 더 받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혼자 확 넘어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다고 했다가 왕창 다친 다음에 오면 쉬울까요? 아니면 고전에가 더 편할까요? 다 알아서들 하세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이런 일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자신을 증거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점검해 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그래서 시험이 이상한 시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떨 때 아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뭐한지 그게 아까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청년을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자매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성령께서 결혼해갖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길래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지금 만나는 자매하고 가서 데이트를 한번 하는데 돈을 한번 왕창 써보라고 그랬어요. 좋은 데 가갖고 좋은 거 먹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딱 집에 왔을 때 오랜데게 아니라 집에 오자마자 돈 생각이 나는지 그 여인이 생각나는지 둘 중에 하나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인가 두 주인가 있다 온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갔는데 돈 쓴 생각만 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세요 그랬고 왜 그랬더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랬고 왜 그랬더니 또 그런 자매를 이제 만나서 이제 만나면 갔다 보니까 자기가 궁금했대요. 그래갖고 좋다 그리고 그전하고 똑같이 써봤대요. 이거 누군지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사는 분이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하고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갔더니 나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네? 그 자매도 행복할까? 이 생각만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그럼 결혼해야 된다. 지금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둘이 얼마나 정한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뭔가 쓰고 나면 아까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웠을까? 기뻤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시험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든 내 물질을 투자하든 내가 아끼는 거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야, 하나님과 함께하니 기쁘네? 감사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지, 그 시간이 아까웠네, 그 물질이 아까웠네가 드는지 한번 나를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스스로 구원을 떠날지 모르는 그 상황을 항상 어떻게 해요? 삼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묵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온 그 세월들을 정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명절 때가 되어지면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또 너무 자주 하면 또 이게 더가 되니까 조금씩 풀어가세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라. 저도 가끔 저희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나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그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그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도 올바로 서 있도록 돌보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혹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할 많은 사람이 이로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쓴뿌리라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사악한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교훈이나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과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나쁜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멋대로 살아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쓴뿌리와 같은, 쑥의 뿌리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짓된 주장과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듯 가장하여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도라 치망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항상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의 뿌리가 남아서 어떠한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물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아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합니다. 조그만 누룩이 그 빵의 모든 것을, 그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조그만 잘못된 것이 온 교회에 타락을 이끌어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쓴뿌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그 모든 말씀처럼 독초와 쓴뿌리가 생겨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의 모든 죄악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럽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서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세리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잘못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정말 잘못된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미혹받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에게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히려 따라가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직분자니까 괜찮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자에게 더 두려워하고 더 내 자신을 돌보아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같이 혹 한 그릇의 그 식물을 위해서 그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주었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당장 그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보잘것없다고 여겼는지 그것에 팔아먹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뭐하지 여기지 않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협을 잠깐의 한순간의 육신의 안락과 배부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후회하면서, 정말 후회하면서 그 간절히 구했지만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이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다면 우리는 에서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에서와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그 안일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은혜를 저버리는 그 망령됨을 취하였다면 에서와 같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육신의 탐욕과 욕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욕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욕심은, 그 역사하심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찰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둘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는 없으시겠지만 저쪽 가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아유, 그냥 목사님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그냥 은혜도 좀 받아 누리고 세상에서도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요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그 육체와 함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욕망과 그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욕심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어놓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욕심에 치우쳐서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질이 없어지고 세상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내가 혹시라도 더럽게 되어지고 타락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는 담대하길 원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거 없어지면 끝날 것처럼.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모아놔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누구 겁니까? 아무리 모아놔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모았던 게 있습니다. 예, 구슬하고 딱지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왕구슬 구하느냐고 애들하고 핏대를 싸워가면서 막 왕구슬도 구하고 딱지도 얼마나 모아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 이사 가는데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그 구슬하고 딱지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사를 가는데 그걸 타버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얼마나 피땀 흘려 모았는데. 그런데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필요할까요? 아마 그거 있으면 다 뭡니까? 쓰레기일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거 정말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그거 버렸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 버렸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걸 버려. 내 목숨과 같은 거를. 그랬는데 아무짝에도 뭐가 없습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물질, 저 집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저 집을, 저 땅 문서를, 저 물질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겁니다. 그거 그렇게 귀했냐? 그럼 우리 뭐라고 할 겁니까? 에이, 지금 보니까 뭐하네? 필요 없네. 그거 그냥 쓰레기였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배설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게 다 필요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과 아무렇지도 않은 것 잘 구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것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은 붙잡고 계십시오. 우리의 신앙만은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을 구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비전을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그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는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뼈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들어 주시기에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기도하는 예물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정말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예물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성전을 향한 섬김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그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인계설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싸우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